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한 번씩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상황들이 한 번씩 발생하기도 합니다. 본인은 전혀 한 적이 없는 말인데 마치 그런 말을 한 것처럼 소문이 날 때도 있고, 본인이 그렇게 행동한 적이 전혀 없는데 마치 그렇게 행동한 것처럼 소문이 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한 명씩 붙잡고 나 그런 적 없다고,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명을 한다고 해도 내가 하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나 알리바이가 없을 때는 또 사람들이 잘 믿어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억울하죠. 그리고 좀 반대인 경우도 있는데요. 진짜인데도 가짜라고 소문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벌써 10년도 더 된 사건인데요. 에픽하이라는 그 그룹에 타블로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 영문학을 전공한 타블로는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에픽하이라는 그룹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스탠포드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왔으니까 사람들이 더 관심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관심을 받고 또 앨범을 내고 열심히 공연을 하는 와중에 엄청난 스캔들이 하나 터집니다. 일명 타진뇨 사건이라는 사건인데요. 타진뇨라는 말은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 타진뇨 카페까지 생겨요. 그래서 이 타진뇨 카페 측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타블로의 학력은 모두 허위고, 타블로는 실제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고, 그리고 졸업 사진은 합성한 것이고, 타블로의 가족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수년간 학력과 경력을 속여서 사기를 쳐온 사기꾼 집단이라고 그 가족을 몰아세우며 악성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저도 처음엔 약간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라는 마음이었어요. 뭔가 진짜 찝찝한 구석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증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카페까지 만들어서 시위를 하듯이 그렇게 한 걸 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따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블로의 아버지도 이 사건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좀 일찍 돌아가게 되셨고, 타블로 이 가수 자신도 심신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우울증 또 불면증을 심하게 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경찰 측의 수사를 통해서 사실이 확인되었죠. 이 타진요 사건은 종결되었는데요. 그 카페 운영진과 회원들은 형사재판을 받아서 모두 징역형으로 마무리되면서 타블로의 완승으로 끝나고 모든 의혹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했지만 타블로와 그 가족들이 받은 충격과 그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평생 이 타블로를 괴롭힐지도 몰라요. 여기 오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타블로보다도 더더욱 억울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목숨을 걸고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돌아왔는데, 이 바울이 없는 사이에 이 가짜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슬쩍 들어온 겁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냥 유대인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대부분의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인정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건 맞지만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고 또 유대인의 율법도 함께 지켜야지 예수님을 믿는 게 유효하다라고 하면서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되도록 유혹하고 그렇게 만들었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제 복음에 다른 것을 첨가한 가짜 복음,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자신들의 말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누구를 틀렸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갈라디아의 교회를 세운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이 사람이 틀렸다. 이 사람은 가짜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까내리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진짜고 자신들의 말을 믿어야 되고 바울 말을 믿으면 안 된다고 한 거죠. 바울의 글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바울을 비방했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가짜 사도라고 이들이 주장했고, 또 이 사도 바울은 어설프게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주장을 어떤 사람들에게 배워서 짜깁기 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1장 20절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바울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로 모함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게 있습니다. 바울을 비판하고 이렇게 바울을 거짓 사도로 몰아가는 유대주의자들은 뭐 그렇다 쳐도 이렇게 열심히 목숨 걸고 선교하고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렇게 헌신하고 세워놓은 그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 그 교인들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 너무도 쉽게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담임 목사님도 가끔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고 또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흐뭇하고 기분이 좋고 참 보람되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소수의 성도님은 생각이나 말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성도님들이 아주 극소수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만날 때는 마음이 많이 아프신 거죠. 이 바울도 그토록 이것이 진리고 저것은 가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유대주의자들에게 넘어가는 모습에 많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가짜고 자기가 진짜 복음을 전한 진짜 사도라는 것을 나름대로 변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계시였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배우거나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누구에게 직접 받은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사실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처음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도 비슷한 어조로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시작하죠. 자신이 사도된 것도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도 다 자기가 자격이 돼서 혹은 자기 생각,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온 것이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1장 17절에도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쭈르륵 쫓아가서 그 사도들에게 뭔가를 사람들에게 배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라비아라는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게 광야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전혀 배우거나 전수받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우지도 않고 전수받지 않고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본인이 전하는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그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누구를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놀랍게 회심을 하죠. 완전히 180도 그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다가 나오죠. 아마 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계시를 하셨으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도 전하신 것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동안 눈을 못 뜨잖아요. 그렇게 맹인이 되었을 때 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있을 거고,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꽤 오랜 시간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시고 또 눈을 열어서 그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가리키고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떻게 그 구약의 성취자이신지, 바로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고 구약 성경이 바로 말하고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구약 성경에 열심이던, 구약 성경에 열심이던, 열정을 다했던, 구약 성경을 달달 외웠다고 하는 그 많은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에 유대교의 진심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이 유대교 열심을 다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사실 자연스럽게 구약 성경은 누구에게 인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율법, 구약 율법 그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내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고, 결국 누구에게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짜 구원자시구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인들, 대부분의 유대교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반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14절에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나와 있나요? 아니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메시아로,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사실은 그들이 진짜 구약 성경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아니라 뭐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전통이, 유대교 전통, 그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 전통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뭘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잘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잡을 때 구약 성경보다는
장로들의 전통, 우리의 전통, 유대의 전통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의 전통에 더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사람의 전통. 저희 교단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다음 뭐죠? 다양한 교단이 나오는데 저희는 하나의 교단이죠. 합동입니다. 합동. 저희가 어떤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인데요. 저희 교단 신학교 이름이 총신 대학교입니다. 총신대학교, 총신대학원이 있는데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제가 입학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해준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성경의 어떤 부분이 틀렸다고 해도 괜찮지만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이 틀렸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각 교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 역사적인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교단의 교수님이나 신학자들이 성경보다도 그 인물의 말에 더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목숨을 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교단에도 성경에 나오는 장로의 전통 같은 것들이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을 비꼬으면서 말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때론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더 성경적이냐는 기준보다는 우리 교회의 오랜 전통 혹은 우리 부서의 전통, 즉 사람이 만든 그 전통, 이렇게 해왔다, 그것이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그 누구도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위에 있는 거죠.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자칫하면은 전통이 성경이 아닌 전통이 우리 교회를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한 성경적 근거는 없지만 그냥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무 근거도 없이 주장을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 복음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온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바로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진리고 진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를 잠깐 만나긴 했지만 뭔가 배울 시간도 없었고 또 다른 사도들을 전혀 만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까지 이렇게 목놓아 얘기할 정도로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에 정말 그 복음이 진실이라는 것, 진짜라는 것을 그렇게 목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리는 유대교 전통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리고 구약의 모든 말씀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가 저주받아 나무에 달렸지만, 예수님이 저주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 저주가 예수님 본인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깨닫게 해주셨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 180도 변해버린 거죠. 그렇게 말씀을 담대하게 전한 거죠. 우리도 이 바울이 전한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다른 복음이나 다른 가짜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한 복음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 조금도 0.1%도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진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복음이 바울의 인생의 방향을
180도 바꾸었기 때문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 그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진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도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다라고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너만 하나님께 응답받았냐? 나도 받았다라고 하면서 네, 왜 같은 한 하나님이 응답을 했는데 둘이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교회 안에 싸우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해 준 척 할 수 있어요. 구약에 사실 거짓 선지자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거짓말일지라도 진짜인 척 흉내는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흉내 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완전히 그 인생의 방향이 180도 변화된 것. 이전에 멸하려던 했던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이제는 헌신하는 그 섬김, 그 놀라운 헌신은 거짓 교사들이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사도 바울이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에 자기가 멸하려 했던 그 복음을, 그 믿음을 지금은 전한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진짜다, 진실이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해진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어요.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몇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 시내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담대하게 전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도 그의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180도 변화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해 줍니다. 어떻게 변화됐죠? 오늘 읽은 말씀 1장 13절을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멸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이제는 180도 변화돼서 어떻게 됐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오늘 본문 23절에 바울이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라고 했는데, 믿음을 대충 전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목숨을 걸고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전했다는 겁니다. 그 진실이었어요. 갈라디아 그 안에서도 여러 지역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루스드라라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성읍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 사건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를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 밑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렇게 그냥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르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그 안에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돌로 맞아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의식을 잃어버린 데까지 가요. 여러분, 사람이 얼만큼 돌에 맞으면은 의식을 잃고 죽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독한 마음을 먹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와서 대중들을 선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둘러싸고 돌을 던져 죽입니다. 한 사람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막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잔혹합니까? 만약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질 겁니다. 그렇게 돌에 맞다가 바울은 의식을 잃습니다. 그렇게 의식을 잃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그 시체를 성 밖에 던져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툴툴툴 털어내고 다시 일어나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바울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들이 있는 그 루스드라 성으로 곧장 다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동네에 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나를 거의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동네에 우리가 근처에나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가겠죠. 제가 군 생활할 때 어떤 한 제 선임이 전역할 때가 됐는데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내가 제대하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부대 쪽으로는 오줌도 안 쌀 거다, 이런 말을 한 게 기억이 나요. 이 방향으로는 쳐다도 안 보겠다, 오줌도 안 싸겠다. 그만큼 군 생활이 힘들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바울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트라우마 이런 말을 너무 쉽게 쓰는데 이 사도 바울은 트라우마 정도겠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이 득실되는 곳으로 곧장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더베라는 다른 동네 선교를 갔다가 그냥 파송교인 수리 안디옥으로 쭉 가면 되는데 다시 거꾸로 방향 틀어서 또 루스드라라는 이 성에 다시 돌아가서 선교하고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워요. 심지어 또 2차 선교 여행 때도 또 이 루스드라를 거쳐서 다시 한번 세우고 갑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도 다시 들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 후에 또 갔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만 해도 5번이에요. 5번. 처음에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돌로 쳐서 사람들이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다시 일어나자마자 또 들어가고, 또 더베라는 곳으로 갔다가 또 다시 가고, 2차 선교 여행 때 또 가고, 3차 선교 여행 때 또 가요. 5번이나 갑니다. 이걸 거짓 교사들은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흉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은 이것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단 교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신도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신도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피폐한데 교주 자신과 고위 간부급들만 호의호식합니다. 희생과 헌신은커녕 신도들의 피를 빨아먹고 자기들만 배불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서 그 자신을 돌로 친 사람들이 득실되는 그 도시에 5번이나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이 정도로 180도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복음으로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을 통해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수준까지 성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그 모든 것들이 이 복음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도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수준이 되면 억지로 힘들게가 아니라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 유사복음, 가짜복음, 거짓복음에 넘어가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분별력을 주셔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 위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